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5번째 설교인데요. 저는 이번에 감사를 제목으로 해서 주제로 하여서 첫날은 뭐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기억이 나세요?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의 통로다 하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나누기보다는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요 3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셨는지요? 자기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는지. 사람을 보고 놀라야 되는데 사람의 악함을 보고 놀라는 것 말고 사람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곳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세 번째 설교에서 제 개인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은 오늘 먹은 그 밥이 한 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다. 우리가 수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70년도 살고 90년도 살고 인생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인생 중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으며 울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깜깜한 밤이 찾아오지만 놀랍게도 그 밤에 가장 빛나는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편 119편은 다들 좋아하실 터인데요. 이런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자녀들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는 것하고 비슷해요. 아빠, 지난번에 하셨던 약속은 지켜주실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물어요. 아빠, 그 말씀하신 거 맞지요? 그때 분명히 이 배우자하고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약속 언제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꼭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치 그렇게 투정하는 저희 자녀들처럼 이 시편을 읽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밤을 만나면 기도가 먼저 나오기 전에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대신에 나오는 게 있는데 찬양이에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엘리야의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부러졌는데 첫 번째 20일 금식 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기도 중에 거친 파도 날 찾아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바라보리라. 주 품에 안기소서. 그 찬송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무 3, 4년 동안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고 난 뒤에 다시 금식하러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불렀던 이 찬양에 낫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신다는 말이 하나도 없네. 그게 전부 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게 끝이에요. 그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런 확신이 마음에 듭디다. 내 안에는 안 일어난다는 거구나, 이거. 안 일어난다는 거구나. 그렇지만 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 폭풍 위에 서서 나만 바라보라는 소리를 하셨는데 나는 주 품에 품어서서 이 찬송만 들으면 고쳐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오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얘들아 엄마는 안 낫는데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계속 그러는 아빠 기도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에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너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안 변하는 게 배우자의 성품 아니던가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이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예, 내가 속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사는 게 좋아요, 그거. 그죠? 더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야야, 나는 네 성질도 못 바꾸었는데. 그 음성 듣고 나면 너무 좌절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음성 듣기 전에 안 바뀌는구나 믿고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사세요. 그죠? 바뀌어서 다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한밤중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인생에는 한밤중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은 다른 집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큰 집에서 살았어요.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살았어요.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소위 별 5개 호텔 VIP룸에 가봤습니까? 그러면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고급 호텔에 가면 고객이 앉아있는 위치 아래로 그 직원이 빌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소파에 앉아있으면 서서 오는 게 아니고 기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데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우리 가족 다 신용불량자 걸려가지고 자식 새끼들까지 인생을 내가 다 망쳤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죽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죽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괴롭게. 이분은 안 죽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밥이나 한 그릇 해요.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 집에 정말 식당 일을 돕는 사람들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 집에 갈 때 마음에 느끼는 큰 부담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에 극복한 것 같은데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려울 때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늘 반복해요. 지난 추석에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번 추석에는 별로 성도들이 선물을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번엔 제가 선물 다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집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다 120가정을 다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한 집에 갔는데 10시가 넘어갔는데도 집사님이 아직도 퇴근을 안 하셨어요. 여집사님이. 몇 시에 와요? 그러니까 10시 40분이 돼야 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저자도 그런 고난 중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5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중에도 이 사람은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도 그 고난 중에도 자신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밤에 이 고난이 올 때는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늘 혼자 있지요. 혼자 있을 때 주를 기억하십니까? 주를 잊으십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말씀을 내려놓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53절에도 보면 심히 조롱받고 있는데 율법을 버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51절에도 보면 한밤중에 그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밤중에도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들다가 고난당할 때에 잠들었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죠. 그 일어나서 뭐 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이 저 인간들로 인하여 조롱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는 성실하게 사례를 월급을 받으면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옆집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다세대 빌라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행복은 다 날아가고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주식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의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출근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값 올라갔는가, 자기가 일하여 수고하여 돈을, 사례를, 월급을 받을 때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인가 하면 이것 말고도 불로소득으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나는 전세금을 다 비트코인에 넣었어요. 지금은 그냥 PC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 그러다가 죽어. 너 돈 다 날렸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매달 30만 원을 주면서 밥은 먹고 살아라 이놈의 새끼야. 그런 짓을 왜 하냐? 그런데 청년들 중에 비트코인 안 하는 사람, 주식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불로소득으로, 투기로,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펀드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을 한 방에 몰빵을 하는 것이 인생의 대박이라고 그들도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장로님 한 분은 대학 교수님이신데 옆에 있는 분이 체육학과 교수님이 97억의 재산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누구 교수님, 나는 이제 은퇴가 한 2년 안 남았는데 앞으로 3억을 채워가지고 100억의 재산을 만들고 은퇴할 거야. 근데 당신은 참 바보 같아. 여기 아파트 사고 여기 땅 사면 반드시 오를 텐데 왜 그걸 안 해? 그걸 해야지. 이 교수님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하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먼저 일을 주시고 일을 다 마치면 그게 쓸 데가 있었구나. 월급 이외에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먼저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진짜 집 한 채 딸랑 있어요. 아니, 대학 교수라니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료 교수인 성도로부터. 여러분은 이 사회로부터 조롱받는 게 뭐예요? 그 조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고난은 여러분 붙잡아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은 다 입고 있던 옷도 내려놔야 하고 살림살이도 줄여야 하고 만나던 사람도 줄여야 하고 모든 것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오면 익숙해졌던 것들, 자기가 누리던 것들과 결별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잃는 것 중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쉽게 날아갑니다. 그 얼마나 아까운지. 살기 위해서는 재산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꾸었고 내가 만든 집을 내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의 때인 것이에요. 심지어 자존심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찾아오는 조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 고난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는 70된 성도가 제게 보낸 편지예요. 육신이 힘든 것보다 치욕스러운 삶이 견디기 힘들고 서러움이 복받쳐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늘 나를 괴롭힌다. 그래도 사라지는 건 가족 때문이고 목자의 힘드시죠 이 한마디에 울컥한다. 목자는 모진 풍파 속에 쓰러지지 않은 양을 보고 힘을 얻고 양은 목자의 한마디에 담긴 깊은 위로를 양식 삼아 버텨나간다. 70먹은 집사님이 제게 보낸 메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그들의 모든 생계와 모든 주거와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아주지는 못해도 집사님 힘드시죠? 그 한마디 들려주면 그렇게 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말을 서로 못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돈이 있어서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목자와 양이 울고 웃고 그러면서 힘든 세상, 정말 개 같은 세상에서도 사람 되기 위해서, 성도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공동체로 껴안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때로는 인생에 알 수 없는 소리만 내뱉는 웅웅거리는 소리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옆에 웅웅거리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신지요? 깊은 밤이 아직도 몇 날 며칠인지 모르는 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밤에도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을. 밤에도 찾아오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밤에도 맞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아서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이 51절에 이 시편의 저자가 하는 말이야.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 주의 법을 떠났어요. 4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가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소망은 내가 그렇게 추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비록 내게 지금 안 이루어졌어도 이것은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이 무너져도 나는 말씀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비록 지체됨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꾸물꾸물 늦게 오실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복음서를 보면 헐긴 눈길만 줘도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스쳐 지나가면 해도 낫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오라 그랬어. 멀리서 눈길만 줘도 내 안에 벌떡 일어날 거야.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는 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눈길 주면 제 안에는 지금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눈길을 안 주실까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죠. 다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말씀을 붙잡을수록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말씀은 붙잡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게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단연 여기에 언약은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약속이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 말고 여기 악인들이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53절에 그가 말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붙잡혔지만 동시에 이 악인들의 그 향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악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겁니다. 굉장히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악한 겁니다.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악한 겁니다. 악은 여러분 죄의 모습으로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악은 언제나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말씀을 버리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버린 자신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버리지 않는 자들을 원망해요. 비웃어요. 인생이 참 구리다고 말해요. 인생을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고루하다고 말해요. 아니,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류가 지금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밤중을. 이것이 한 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잘못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감염이 되어서 어디에서 치료를 마쳐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걸리는 이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비난하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동차를 운영하고 화석연료를 태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비닐을 사용하고 하는 이런 많은 삶의 패턴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은 또 찾아온다는 것이 모든 환경학자들, 감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우리 삶의 패턴은 바꾸지 아니하면서 자꾸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마스크를 안 껴서 그래. 여러분, 마스크 끼든 안 끼든 걸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시네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밤중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생명을 이 정부가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비난하고 싸우려고 해요. 아니, 전 세계가 전쟁도 없이 지금 48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면 거대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곳곳에서 사망의 소식이 들리는데 우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도 없는데 어떻게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난 앞에서 슬퍼하고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버리지 않아서 한밤중을 지나야 될 터인데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버린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초대교회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나눈 이야기에 보면 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가 만들어졌는가? 그는 사회학자예요. 안디옥이 있는 그 지역에는 자기가 450년의 역사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15년 단위로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이 4개 중에 하나는 15년 단위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단위로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찾아오면 그 도시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15년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재난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지진이 찾아오면 가족까지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은커녕 전염병으로 인하여 병들어서 버려진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은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 얻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같이 죽어가고 그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원수도 아닌데 왜 사랑 안 해요? 냉랭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누가 조금만 뭘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우리가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런 한밤중을 지나가면서도 말씀을 붙잡는 다윗이 있었던가 하면
한밤중이 아닌데도 말씀을 버리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짐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지요. 투잡을 해도 가족들 잘 먹여 살리기 어려운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교회 재정적인 부담 지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짐을 져왔습니다. 현재도 그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이 전 인류가 어둠 한밤중을 지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지킨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버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킬 때에 우리에게 오는 큰 위로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고난 중의 위로라.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저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 속에 주님이 제게 제 내면에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거기다 기록한 일종의 간정집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게 교회 개척할 때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었잖아요. 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에 그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하필 이사야서 43장 딱 펴졌어요. 성경을 읽기도 전에 제가 성경을 들고 벽에다 던지면서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구해줘야지. 다 태우고 난 뒤에도 네 안에 살았잖아. 이딴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망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피할 길을 안 주고 그걸 다 지나가도록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든지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 이런 것을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말한다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밤마다 간호하다가 힘들어서 저 여자 안 죽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앉아있으면 병년아, 병년아, 인간이 누구냐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안에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내 형상인 너의 아내를 돌보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아니 병년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종말의 비유 때에 염과 염소와 양의 비유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떠올리게 하시면서, 누군가는 나그네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 사람들은 나를 대접했다 칭찬 듣고, 그 사람들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다 쫓아낸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다 버렸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병년아,
너희 집에 아픈 하나님이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예? 하나님이 아프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모습은 십자가를 보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요. 병든 사람들을 어디 갖다 버리듯이 돌봐요. 여러분, 저 야복강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씨름하다가 졌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 새벽에 얻어 터지잖아요, 그죠? 원래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병이 나아야 돼요. 야곱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난 뒤에 나오면서 다리를 절면서 나왔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곱아, 네가 나를 가게 해주라. 그래야 내가 간다. 아니, 야곱의 손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보다 더한 하나님도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찔리고 얻어 터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붙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억울함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는 이런 음성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병현아, 나 너 사랑해. 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막 그러면서 대들 때마다 하나님이 병현아, 나 너 사랑해.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어떤 이 원치도 않는 고통 가운데서 숱한 밤이 정말 맑은 대낮도 제게는 밤이었고 누가 찾아와도 저는 밤이었고 한밤중을 지나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밤에 고요한 시간에 혼자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분이 말없이 찾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나누었는데 어느 날은 내 인생 때려치우려고 젊은 여자 데리고 동해안으로 달려갔어요. 차에 태우고 난 오늘로 호텔에 들어가서 외도하고 끝낸다 인생. 그 경포대 바닷가에 이렇게 그 여자와 서 있는데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대로 태우고 다시 집으로 오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저를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라고 잘 모시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다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곳이 교회잖아요. 여기 의로워서 와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병년아 나는 너 사랑해. 너 사랑해. 한밤중에 들려왔던 그 노래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말씀이 제 노래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시편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한밤중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한밤중에는 이런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밤중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은 나그네로 말하면서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분노합니다. 이 나그네가 부르는 율법에 대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그의 노래가 되었는데 여전히 깜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대세가 트로트잖아요. 그죠? 트로트가 회자되는 인기를 얻는 때는 항상 시대가 어려울 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트로트를 많이 부르시기 바라요. 트로트를 불러도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까? 저는 장윤정 씨 노래만 부르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김연자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면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저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힘든 시대에 노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로트나 노래들은 우리의 현재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나의 노래가 되면 현재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은 내가 이 율법을 붙들고 소망도 있지만 이 율법 때문에 나는 분노도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현재의 삶이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결코 현재가 축복이 아니라고 하여서 현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항상 현재의 축복이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애가가 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왜? 약속은 분명한데 지금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음에 탄식하는 거죠.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 형통하지 못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런 슬픔 중에 하나가,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그 분노는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5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무엇 때문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저자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하면 악인들의 교만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이 그 임시직으로 알바로 온 그 청년의 한 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정규직인 여러분들은 사장님한테 대들어야 돼요? 슬그머니 피해야 돼요? 예? 또 왜 이렇게 침묵을 하세요? 곤란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장님을 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월급을 떼먹고 주더라도 계속 나누어서 삶이 안 되도록 주는 사장님을 보면 정규직에 또 대한민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악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님도 무서운 사람이 있죠, 그죠? 너 잘라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 하나님이 널 죽일 거야. 이거 맞잖아요. 어차피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똑같아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걸 저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회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노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 분노해야 해요. 성도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해요.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예요. 그 원리가 깨지면 우리 삶은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집에서 아빠가 술 먹고 애를 막 때리면 바로 옆집에 있는 성도인 여러분이 가서 신고도 하고 가서 아니 왜 애를 때리냐고 싸워야 돼요. 네 새끼를 내 새끼냐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냐고 패대기를 쳐야 돼요. 예? 그래야 세상 무서운 줄 알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이 세상의 악이 옆에서 버젓이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어딘가 도망가고 있어요. 지하철 타고 누가 더듬이가 돼서 더듬으면 그 손모가지를 부질러야 돼요. 그죠? 제 말이 격하지요? 하도 안 싸워서. 다들 자기 보신 성도들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좀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들이 여러분들 좀 무서워해야지요. 그죠? 이중장부 이제 연말에 회계 보고 해야 된다 그러면 나 시키면 아이고 저는 안 합니다. 이런 거 좀 무서워해야지요. 그죠? 야, 세상을 네가 참 살기 어렵게 이러지 마라. 그럴 때마다 사장님 이거는 부정직한 겁니다. 말해야지요. 어느 날 결혼 갓한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외국인 회사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처갓집까지 돕고 누님까지 도와야 되는, 누님도 남편이 사별해서 어렵게 살고 처갓집은 벌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국인 지사장이 물건을 자꾸 빼돌리는데 부서는 다르지만 내가 물건을 체크하는 일이 내 일이라 사다 보면 물건이 비어서 보면 사장님이 자꾸만 이렇게 장부를 조작을 하고 물건을 빼돌립니다. 내가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삶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기도는 해보자. 애매할 때는 기도해보자가 최고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발하면 지가 잘릴 텐데 한국인 지사장이 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순전하게 살면 안 되죠, 그죠? 항상 사장님은 살아남고 저 직원이 잘려요. 3일쯤 됐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렬아, 너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하고 난 뒤에 답이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막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이 말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토요일 날 만났어요. 집사님은 기도 어떻게 응답받았어? 그랬더니만 이 질문을 한 게 진짜 잘한 거예요.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냥 사표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건 그냥 본사에다 알리고 말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합시다. 그거 고소하고 잘렸어요. 3개월쯤 실직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뒤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떠나고 중국으로 가서 15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3달 뒤에 직장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요 2, 3년 동안 직장을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분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혀 시간을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분노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먼저 안타까움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면하고 해도 너 그러다 죽어. 안 들으면 붙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한정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분노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면은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며 노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면 안 되지.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주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분노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멸망을 받아서 다 흩어지고 난 뒤에 자신의 마음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는 낙심이 되지만, 그런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만, 고통을 내 마음속에 품었더니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매 맞았어 그것만 기억하니까 자기는 낙심에 빠졌는데, 오히려 매 맞은 오늘의 현실을 붙들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더니만 갑자기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자기 민족이 돌아오는 소망,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온 가족이 다 끌려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끌려갈지언정 망하지는 않았구나. 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여전히 주의 성실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고통과 헤어짐과 상실 속에서도 살아있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 아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내가 그를 바랍니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탄식에 들어가면 딱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딱 남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면 그때부터 이 상황의 핍절함과 이 애절함과 이 고통이 나를 계속 찔러도 내게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자기 의지로 극복한 사람들은 광야가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자기 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극복했어. 너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긍휼로 거친 사람들은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어긋나고 나는 믿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야. 6.25 사변을 다 겪으신 어른들,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이 이 좋은 시대,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른들이 6.25 시대를 살아남은 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았겠습니까? 내 행동과 내 의지, 내가 잘한 거,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너도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는 자기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그렇게 해도 관절염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관절염 안 났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제 교회 오기 어려우신 분들, 어른들 많이 생기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장로님들 놔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교회가 부흥해요.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 올라가는 게 어른들에게는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에요. 5층이 식당이에요. 권사님들요, 한 계단 올라오고 한 층 올라오고 쉬었다 오세요. 목사님 나 지금 목숨 걸고 갑니다. 진짜 그러세요. 진짜 쓰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건물도 아니니까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놔줘야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밤중에 여러분은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제가 많이 불렀던 이 찬송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저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있으니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한밤중을 지나며 제 존재는 깨지고 제 행동은 본받을 게 없고 유혹에 시달리고 제 물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주께서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들, 붙잡았던 이 말씀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가졌어도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나는 잘난 것도 없고 학교 성적으로 말하면 C와 D를 맞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시면 쓰십시오.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한밤중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깊은 탄식의 노래, 분노의 노래, 그러나 세밀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